우리의 빛이시며 구원이시고 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주셔서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323장, 통일찬송가는 355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통일찬송가는 35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찾으셨다면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2월 12일 금요일 함께하는 하루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으로는 266페이지에 있고 책자로는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다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김수지 집사님의 함께하는 보이스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을 가족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감사의 봉우리에 오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생긴 분쟁의 원인을 지적한 후에 분쟁에 대한 결론으로 겉면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겉면의 말을 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복음의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도의 위치와 사역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책임이 있는 일꾼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맡은 자들은 좀 전에 1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이 아주 명확하게 성경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요즘 우리 어린이들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는데요. 어떠한 가사냐면 빅토리 빅토리 어드벤처 하나님의 강한 군사 충성 하나님의 전신갑줄 입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가 떠오르면서 바울은 충성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서는 충성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 겉면의 말을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을 이시는 주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어느 누구의 판단을 받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어서 자책할 이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된 그 이유, 그 자세의 출처를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고 또 자신이 게 있어서 자책할 이유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판단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을 판단하시는 분,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때가 이르기 전은 바로 주께서 오시기까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그리고 그 때가 이르더라도 바울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다시 오실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뜻까지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이들에게 칭찬을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옆 페이지에 있는 질문과 적용하기, 그리고 오늘의 기도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기록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나눈 그 질문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보자고 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계신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적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으로는 충성을 구하는 것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리고 칭찬받을 준비와 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은 누구에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이 충성은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히 판단이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 판단을 타인과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기라고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질문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도 같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판단과 심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두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또 다른 저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는데요. 어떠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냐면, 다시 오실 주님께서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나타내실 때 과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의 상태나 저의 모습, 저의 자세를 볼 때는 하나님께 칭찬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레 예수님을 믿는 것도 판단하면서 믿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 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 스스로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적인 모습을 이젠 그러한 마음과 생각에 개의치 않고 있어야 하는 모습과 그 모습에 아둔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판단하게 되는 걸까라는 것을 또다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왜 판단하게 되었을까? 왜 판단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저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있으신 그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를 감히 제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판단과 결정, 심판과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또 제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는 저의 죄악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 섬길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자신을 판단하는 자리나 심판하는 자리가 아닌 바울은 분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분별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맡은 그 비밀을
기도하면서 수행하면서 충성하면서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도님들께서 와닿으신 말씀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칭찬받게 받을 그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나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맞이하면서 나아갈 때,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있지 않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비밀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판단이 아닌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어둠이 세상에 빛이 되어주셔서 죄악을 고백할 수 있고 죄를 멈출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이루어질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세품 비전을 천만송이 기도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품 비전을 위한 천만송이 기도꽃,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을 같이 읽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인 복음적 통일, 한국과 열방을 품는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 왕성의 사명을 다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와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시고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와 화해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가정, 교육의 모든 영역을 덮게 하시고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나라와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돌이키고 형제를 굳게 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다스려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이 세계를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통치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악함 속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모든 전 영역에 있어서 아버지의 은혜로 덮게 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에 나라와 세계가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다스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는 우리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혈관 수술하신 이명희 비장로님과 이명과 어지러움으로 입원 치료하는 리브가 지사님, 그리고 염증 제거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으신 안복현 지사님, 허리와 오른쪽 다리가 아프신 이문영 지사님, 그리고 이치호 어린이의 눈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 곳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성도들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속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자 학교가 3월 7일에 개강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남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며 교제하며 믿음이 성숙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믿음의 기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상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 앞에 주의 자녀들이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며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비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현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하루빨리 죽게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불안하고 불편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만져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악한 이때에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빛을 잃은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한 이 시대를 따라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말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그 분별하면서 이 어둠 속에 갇혀진 영혼들을 주님께 나오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악한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오실 그날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